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의 정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었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거간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많이 덥죠. 오늘 새벽에는 조금 비상이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 냉방 장치가 조금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오늘 좀 많이 다들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 돌아가고는 있는데 새벽에 좀 저희들이 이렇게 약간 일부 예배까지는 좀 참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다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원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로 괜찮죠. 여러분들 가운을 벗어도 좋습니다. 더우면은 얼마든지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새벽에는 오늘 본문만 읽고 그만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괜찮다 그래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대로 또 말씀을 나눌 작정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몇 번째 차례입니까? 몇 번째 연? 세 번째. 한번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의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읽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이제 빨간 글씨로 다 똑같죠. 17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24절까지 보면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첫 단어가 같은 거죠. 무슨 모양 같습니까? 저게 김물이라고 하는 알파벳 단어인데 저게 위에 보면은 저는 펭귄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펭귄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계몰 17절에 보면은 저건 계몰이라고 읽어야 되고 18절에는 갈이라고 하는 갈. 우리로 말하면 기역자입니다. 기역자. 김머리라는 계몰, 갈 이런 식으로 게르 게르사 이런 쭉 되어지는 그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세 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김머리라는 우리로 말하면 기역에 해당되는 그 단어로 모든 절이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시인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신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시인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을 보면은 이제 저거 없애도 됩니다.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은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형편, 그의 환경을 또는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나무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나무만 보는 것보다는 또 숲을 본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에서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는데, 그 형편은 좋지 않은 형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에게는 적대적인 환경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은 중간중간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노래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적대적 환경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19절에 보면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며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나는 지금 이제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은 갑이 아니고 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고 또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그러한 사람들이 시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고 하면은 비방과 멸시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 사오니 22절에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이 하는 일은 나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도 보면은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용적 표현인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은 거물, 뭔가 좀 배후에서 판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내게는 우호적이지를 않고 나를 향하여서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이것은 예수님이 겪으실 상황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시가 거의 틀림없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다윗이 선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선 시가 아닙니까? 근데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겪으실 상황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고관들이, 세상의 관리들이, 높은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비방하고 멸시를 했습니까? 그런 면에서 더더욱 이 시편은 다윗이 선시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강력한 제지를 받는 거예요. 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치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후대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기에 적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이 전체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시대를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 담고 있는 책이 시편인 것이죠. 그런 기도의 모음집이고,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위로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까? 읽지 않는 게 좋습니까? 많이 읽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너무너무 유익한 책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시편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1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소중한 그러한 보배와 같은 인물이죠. 칼빈은 이 본문을, 이 17절에서 24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읽어보면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고 양육하시는지를 안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지만, 그 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토록 집착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빈은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에 서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적대적인 환경, 고난이 이 시인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칼빈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은 적대적인 환경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두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양육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도 굉장히 집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도 8절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전반부의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구분하자면은 전반부에 17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후반부에 4절,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18절에 이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맞습니까? 왜 익숙하죠? 예? 왜 익숙해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표제로 삼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시편 119편 18절에 이 말씀이거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그 다음 21절에서 후반부의 4절은 4절까지는 왜 이 강구가, 시인이 이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강구했는데 왜 이 강구를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 말씀이 나의 좋은 자, 나의 충고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내가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처한 지금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내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밖에는 내가 의지할 친구가 없고 주님의 말씀 밖에는 나의 합당한 좋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년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은 여기 후대한다. 야, 이 시인은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잘 살게끔 해달라는 그 기도를, 어떤 후대한다는 것은 풍성함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나로 하여금 내가 처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시인은 지금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풍요라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예요.
후대하여 어떻게 해달라고? 살게 하소서. 이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풍요롭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생존과 관련되어진 기도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뉘앙스예요. 이대로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나는 금시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나는 지금 영적으로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적인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생존.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7절 하반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딱 서 있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꼼짝달싹할 수도 없이 그냥 멈춰 있다는 거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영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나를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를 따라 삶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예배의 삶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자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살도록, 그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었던 자가 바로 첫 번째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마귀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40일 동안 줄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대답을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영적인 것도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생존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 살 수 있는 존재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줄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귀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는 사람은 육적인 허기만 있는 게 아니야, 영적인 허기도 있어.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자는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어떤 잘못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대처했던 것처럼 시인도 그렇게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시인도 그것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를,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시인처럼 얼마나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살아가는가? 나는 시인처럼 얼마나 이러한 영적인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가? 하나님,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넉넉해져서 풍성해져서 하나님, 이 나의 영성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더 어려운 이들에게도, 필요한 자들에게도 주님 흘러 넘쳐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허기 또는 우리 통장의 잔고가 바닥남,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피부로 절감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우리의 영혼의 바닥남을 얼마나 실감나게 느끼고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시인은 뭐라고 자기를 얘기를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17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보면은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그러한 언약의 자다.
하나님을 나는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모시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분이 주인으로 나를 마음껏 횡포를 부린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주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이 나를 채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이.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시편 119편에 13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9번은 고난 중에 주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이 인식,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 지금 죽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자기를 후대하게 하는 방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뭐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여러분, 시인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그건 1차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출애굽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사건이 바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놀라운 것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생사를 가늠하는 절박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만 하시면은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의 서사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것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의 목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그들의 눈으로 본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무서운 얘기죠.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날들은 얼마나 허송세월이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례,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영안이 열리느냐 열리지 못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다. 지금 그런 얘기를 시인은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요, 시인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많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어쩌면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시인은 어떤 신학 박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는 지금 맹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은, 읽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 나는 그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자세,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 나는 성경을 좀 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완독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잠깐 눈 붙이고 헬로 하나님,
하고 나서 성경을 펼치고 읽으면은 그 말씀이 그냥 내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줄줄줄줄줄줄줄 깨닫게 되어진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신학석 박사가 많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야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전반부 4절을 하려고 했는데 2절도 못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뭐 2번 만에 설교 못하면 3번 하면 좋죠, 뭐 저는. 저 사실은 8번째 영까지 설교를 다 작성을 해놨거든요. 저는 이건 앞부분보다 지금 뒷부분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제게는 꽉 차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사에 관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0편 119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리매김하고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또한 여러분들을 일깨우는,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비밀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랍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참으로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든 또 누구든 간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